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제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걸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근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덤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태랑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러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교회 이야기가 교회에 일어난 난제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의 때를 주어서 이방인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난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많은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고 모세법을 따라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분에서 순탄치 않고 많은 이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이렇게 다투는 그런 모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 선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하지 않겠는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 건데, 여기는 성경에 가장 깊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1차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사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서 행위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이제 논리가 막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종류의 여론들이 많이 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도 이런 부분에 애매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 누구든 율법을 지키자 하면 그거 뭐 나쁘다고 얘기할 것이 없고, 선하게 살자고 하는데 왜 그건 왜 나쁘다고 그러냐? 굳이 뭐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오가고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피지에 가서 감리교회 대표 지도자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를 가다가 실패라고 돌아와서 어느 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알데스 게이트의 조그마한 교회에 저녁에 들어갔다가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로마서 서성을 읽는 걸 들으면서 그가 마음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가 지금까지 자기 하던 설교하고 달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요한 웨슬레가 전가하는 그 복음 자체가 그 당시 영국에서 다 비난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요한 웨슬레를 교회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결국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의 대명사가 마상의 전도자, 그다음에 5개 집회의 전도자, 그런 이름이 붙은 교회에 쫓겨났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2사람 모이면 복음 전하고 3사람 모이면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한평생 살았는데, 요한 웨슬레 때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감리교회라는 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회가 요한 웨슬레 있을 때 일어난 충만한 그 역사들, 그런 일들이 이어지지 않았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들이 육으로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요한 웨슬레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우리도 새벽 5시에 일어나자. 요한 웨슬레는 구제를 힘썼다. 우리도 구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런 요한 웨슬레의 그 기준을 따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일이 있은 뒤에 감리교가 급격히 타락에 들어갔고 변질되기 시작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하고 전혀 다르게 변화되고 기뻐하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힘있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죄가 다 사해져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구원받아 죄 사해져 너 아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원받고 난 뒤에 죄 사함을 받은 뒤에는 그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악하게 살지 않으려 노력을 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열심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논리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났다고 해서 사람들 더 방탕해지고 더 태만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예수님의 힘이 아닌 다른 돈의 힘으로나 정치적인 힘으로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끄는 다른 어떤 힘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교회 안에 목사의 주관이 예수님의 주관보다 강해져서 더 강하게 역사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형제자매들 삶에서 처음에 이제 얼마 동안은 막 기쁘고 즐거워서 정말 행복해지고 막 잠을 안 자도 별로 잠도 안 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막 달고 깨닫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이 계속되다가 다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서서 육으로 빠져드는 기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렇죠.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우리가 거듭난 건 우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안 짓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려고 노력해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죠.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똑같은 아기를 낳아도 남편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면 영광스러운 거고 복된 거고 기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보다 훨씬 잘난 아기를 낳았으면 남편의 씨 아닌 다른 남자 씨를 받고 그건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괄세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흑인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백인의 아들을 낳으면 흑인 남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화나겠습니까? 화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느 시에서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처럼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도 시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되는 이 변화는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낳는 건 너무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 만일 여자가 남편의 씨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아무 그 결과가 멋지고 막 진짜 흑인이 멋진 백인을 낳았다고 하면 흑인 남편이 기뻐하겠습니까? 화나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삶으로 이제 접촉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속에 악하고 엄난하고 가정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속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하게 살자 하는 그 의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각오, 결심,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럼 영적인 일에 그 씨는 여자 몸에 남자의 씨를 받아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만드는 힘이 되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들고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의 힘이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면은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감리교회에서 처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속적으로 흐르니까 요한 웨슬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도 새벽 5시에 일어나자. 이건 말씀입니까? 의지입니까? 인간의 뜻입니다. 예, 인간의 뜻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구제했으니까 우리도 구제하자. 그것도 어떤 각오나 결심이나 인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씨가 누구의 씨냐는 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해가시죠? 우리 속에 이런 그 마음의 근본이 말씀에서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게 기쁨을 일으키고 내게 전도할 마음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남의 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표면적인 면만 읽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의 씨를 받으면 여자는 그냥 낮잠을 자든 밥먹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 씨가 여자의 몸에 와 닿을 때 여자의 몸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서 자리를 잡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지나 각오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닌 새로운 세계에 우리에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새 마음이 만들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에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잘 안 될 때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노력하고 각오 결심해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낳으면 그 땀난자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안 되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마음을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혈통을 따라 어떤 육정을 따라서 사람의 어떤 뜻 우리가 뭘 하자 각오를 하거나 의지를 세우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는 순수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막 어떤 분위기나 감동적인 말이나 이런 걸로 일어나는 감동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의 씨를 받을 때 그 여자 스스로 아기를 만들 능력이 전혀 없지만 남편의 씨가 여자 속에 들어와서
아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새로운 아기가 탄생되는 똑같이 처음에는 남자씨가 저것 아주 초라해 보이고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적은 그 남자씨가 여자 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별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여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똑같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거나 비껴나가지 못하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하고 전혀 아닌 다른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건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육을 따라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저는 순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저녁만 먹으면 그 집에 모여서 합니다. 순학이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하고 형하고 두 형하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 사는데 아버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는 두려워도 어머니 별로 두려워 안 해요. 그 집에 가면 좀 자유롭습니다. 그 옆방에서 우리는 거의 저녁마다 모입니다. 모이면서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도둑질을 합니다. 겨울에는 꽃감매 달아놓은 거 훔치는 일, 여름에는 참외밭 습격하는 일, 주로 이제 가수원, 이제 그런 데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구원받기 예수 교회 나가는 이제 사람이 되어서 참 도둑질에 저는 남들처럼 그냥 아주 착하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참외밭에 들어갈 때 그냥 막 절대 그냥 캄캄한 밤에 그냥 그런 거 들이지 않습니다. 발로 더듬어서 절대 참외순을 안 밟습니다. 실제로 참외를 하나 따먹는 것보다 참외순을 밟는 게 농부들에게 훨씬 더 타격이니까. 그 다른 친구랑 도둑질 하던 놈이 뭐 그거 봐주면 차라리 도둑질 안 하지, 그지? 근데 저는 도둑질 할 때 하더라도 참외순은 절대 안 밟습니다. 감을 딸 때도 감나무 가지 안 부러뜨리기 위해서 감을 돌려서 닦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참외를 딸 때도 모든 딴치는 비물어 보고 버리고 아니고만 버리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요. 안 그러고 약간 더 가까이 버리고 냄새를 맡아봐서 이건 냄새가 나는 것만 2개 따가요. 오지 착하게 해. 막 아무 따가요 버리고 그건 너 피해를 주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도둑질하면서 참 의로웠습니다. 난 너들처럼 그렇게 안 해. 난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도둑질 한번 하긴 하지만은 주인에게 피해 안 주고 피해를 줄이고 도둑질을 해. 전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 그때 무슨 생각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17살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이 초종, 재종, 첫 번째 초종, 두 재종인데 온 동네에 종소리 울려서 다 종을 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기장하고 예장으로 나누어 막연히 싸웠는데 서로 이제 막 종가하려고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대구와 종을 샀는데 지름이 1m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내가 붙들고 그냥 매달려도 종소리가 안 쳐집니다. 반동을 주어서 쳐야 종이 쳐지죠. 그 큰 종을 제가 종을 치고 난 이제 목사님 사택에 찾아갑니다. 그 당시 자면종 시계도 없으니까 목사님 주무십니까? 새벽 기도 시간. 벌써 됐노? 박사님 고마워. 이제 그럼 저는 이제 목사님 새벽 기도 시대 자명종 노릇을 여러 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가고 나면은 새벽 기도 마치 혼자 제 고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저녁에 순하기 집에 가면 난 죄를 지어. 저긴 가면 안 돼. 그걸 가지 말아야 돼. 새벽 기도할 때는 그렇게 저녁에 거기 가면 또 도둑질하고 죄를 안 가야 한다고 막 그랬어요. 한 번은 우리가 도둑질하다 들켰는데 시골 떠나고 다 알지요. 그 주인이 우리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막 겁이 나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걸 좀 참아주지 아버지한테 술 드시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뭐, 야, 옥수야, 너 때문에 창피해 이 동네 못 살겠다. 이사를 가든지 말지. 그래서 내가 그 집엔 저녁마다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새벽에 한 생각이고 저녁 때만 제가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했던 것은 저 제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거기 안 가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느 날 내가 거기 안 가고 집에서 나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들이 뭐야, 옥수야 그때 너 어디 갔다 왔나 그래요. 거의 밖에 잘 안 타고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를 들면 압곡동에 있을 땐 참 많이 굶었었고 장팔리는 겨울이 그렇게 겁이 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근데 제가 그런 것들 이기려고 가거나 결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이 내가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유혹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내가 달라지려고 하거나 변하려고 각오를 해본 적이 없고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으면 남편하고 닮은 아들이 그렇게 깎으려고 해도 못 깎는데 만들어지듯이 내가 하려고 하는 각오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닌 그 말씀 자체가 와서 나를 허무한 걸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헛된 걸 보여주시고 그냥 내가 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정말 옛날에는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만 쉽게 한마디로 사죽을 못 쓴다는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여러분 내가 아닌 자손의 구원을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나를 돌아보면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안 이랬어. 난 이러지 않았었어. 이건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각오하거나 결심하거나 이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말씀 믿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아내가 남편의 씨를 받을 때 남편의 아기를 낳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만드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마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타락할 때 우리가 선해져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고 충성스러워야 하고 열심히 있어야 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성경 읽어도 행복하고 복되게 한다든지 복음을 막 기쁘고 즐거워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전도를 해야지 이것은 의지입니다. 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의 뜻입니다. 그는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씨가 아닙니다. 신구약 66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마음의 생명이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제 아버지께서 제가 변한 걸 느끼셨습니다. 네가 변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옛날에 저녁 먹고 친구들 집에 가면 늘 죄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할 때면 거기 가지 말아야지 막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됐습니다. 저만 먹으면 언제 나도 거기 가 있었는데 그달 이후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봅니다. 복음을 전한 나를 보고 그것이 옛날에 나하고 전혀 다른 건데 그게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나 각오나 결심으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를 드린 것하고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 그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는 어떤 내 각오로 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하는 말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에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께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때를 주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옛날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도 이제 참 어떻게 그냥 함부로 살만한 잘 살도록 율법을 갖다 주어야 한다.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킨다면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역사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도행전 15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데서 모세 율법을 주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 필요가 없다. 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십계명 법은 돌피석에다 기록해서 거기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걸 듣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의지가 도둑질하지 말도록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고
은혜의 성령의 법은 내 마음 안에서 도둑질 안 하려고 각오를 하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 각오를 하지 않아도 이제 저절로 내가 도둑질이 싫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 은혜의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음을 전하고 도둑질하지 살인하지 간음하지 않고 그래서 살면 참 좋은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자꾸 세상으로 끌리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엄난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당연히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야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애를 써야지. 간음하지 말라고 노력을 해야지. 여자를 곁에도 가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법을 많은 사람들은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행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작용하지 않은 내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각오로 결심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행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욕망도 일어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에 아내하고 싸우기도 하고 엄난한 데 이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간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각오로 결심을 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결론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좀 내가 잘못한 일을 듣고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안 하려고 애쓰라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에겐 있다는 거지요. 그 여기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도나 잘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짓지 못하는 율법을 주고 모세 할례를 받고 법을 지키려 하는 게 명하니 옳다 아니다, 그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싸움은 사도행전 15장 때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에 계속되어 왔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육신으로 너무 흘러는데 엄난한 마음이나 엄난하지 않고 막 여자를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거나 뜻으로 의지로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삶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이 사랑스럽고 좋고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엄난한 쪽으로 가정대로 흘러갈 때, 이제 막 내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애쓰고 막 방법을 써서 막 밖에 나가지도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방법 내 인간의 방법에 나온 거니까, 인간의 방법은 어느 날 되는 것 같다가 사탄이 뒤엎으면 금방 뒤엎여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뒤엎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그럼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각오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심홍섭 형제 이야기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홍수 형제는 옛날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술에 빠져버렸습니다. 심홍수 형제 간증을 들어보면 술을 마시 않아가 몇 번 가고 결심하고 정말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결심을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술을 끊으려고 하기만 하면 벌써 골치부터 아파오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인간의 술을 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엄나는 데 빠지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내 의지에게, 내 각오에게 부탁해서 야 각오야, 의지야, 네가 일어나서 나를 술을 마지 않게 해, 엄난 행동하지 않게 해, 나쁘게 살지 않도록 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건 누가 해도 내게, 내 의지 내게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보다 약하지만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세 번째니까 내 의지 각오로 이 죄와 싸우고 사탄은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과 동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죄를 이기는 힘이 가볍지만은, 내가 각오나 결심을 했을 때 결국 각오도 내 각오고, 의지도 내 의지고, 노력도 내 노력이고, 수고도 내 수고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끌면 아무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삐뚤어졌을 때, 어긋났을 때, 내가 이제 술을 그만 마셔야지, 그렇게 각오나 결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아무리 각오 결심을 해도 술의 유혹이 올 때 난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아버지가 술 마시면 죽는다 해서 안 마시 가고 결심 굉장히 했습니다. 해가 잠시 집에 가니까 술이 더 마시고 싶으니까 옛날에 결심할 때하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요만큼 마시면 괜찮을 때 요만큼만 줘봐. 괜찮네. 조금 더 줘봐. 괜찮네. 한 잔 줘봐. 괜찮네. 두 잔 줘봐. 괜찮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배가 아프다고 하면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여러분 자신이 영적 싸움에 군인으로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나 각오로 가지고 내 속에 이런 유혹이나 죄나 엄난이나 방탄에 내서면 안 됩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학생이 게임하는 몇 번 각오합니까? 마약 중독에 안 하려고 각오가 부족해 그런 거 아닙니다. 각오를 다 합쳐도 내가 나가는 싸움은 난데 나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 사탄에게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면, 각오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수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마음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집에 선풍기가 딱 켰는데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죠? 전기가 나갔나? 휴즈가 나갔나? 전선에 안 꽂혔나? 그런 걸 하게 전기가 도도록 해야지. 선풍기 안 놓는다고 여름에 막 손으로 돌리진 않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선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 안에 서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선한 것만 나오지 악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게 나오지 더러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종종 세상에 유혹이 올 때가 있고 분명히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역사,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 또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 잘못된 데 마음이 끌려가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자, 내가 죄에 빠졌어. 구원받아 잘못 저질렀어. 악을 행했어. 그럼 내가 이걸 다시 나를, 그 악의 나를 건지성이 나냐 예수님이냐, 그걸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나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노력한다, 수고한다, 다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난 유혹에서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 어디다 연결하냐면 예수님하고 내 마음을 연결해서, 주님,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예수의 마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왜 내 속에 엄란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내 속에 왜 미운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왜 화가 일어납니까?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상고해야 하고, 녹음기를 꼽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를 통해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말씀 속에 있는 힘이 죄를 이기게 하고 악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죄에서 자꾸 빠져지니까 더 죄를 지지 않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인데, 사탄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고 간교해서 나를 속여서 악으로 망할 일이 막 쾌락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는지 봤어요. 사무실에 한 권 있고 가방 안에 한 권 넣어놓고 책상 위에 하나 넣어놓고 책꽂이 하나 꽂혀 있고 성경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하나가 좁게 나누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는 건 또 작은 성경도 종종 가방에 가져갔다 틈 있을 때 들어 읽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리를 잡을 때 남편의 씨가 여자 몸에 들어와 생명을 탄생시킬 때 그 씨는 남편의 씨고 남편을 닮은 씨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전에 없던 믿음을 만들고, 말씀이 내 마음 안에도 전에 없던 기쁨을 만들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전에 없던 평안을 만들고, 말씀이 내 안에 전에 없던 사랑을 만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에 없던 겸손을 만들고,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갈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보면 내 마음이 많이 세상을 향해져 있고,
내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을 얻고 어둠을 이길 힘을 얻고 내 마음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에 그가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확인해 보고 과연 내 죄가 씻어졌구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네. 내 거룩해졌네. 말씀이 내어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악한 성품들, 더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들을 물리치는데도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방탄 생각하지 마.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신비하게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끄시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모세 율법이 없어도 내가 밝고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기쁘고 복된 삶을 살다 어느 날 보면 기쁨만 하나도 없고 고통만 있고 슬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려고 해서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하니까 말씀을 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평생 갖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형성해 가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힘, 복음을 전할 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내 자신의 욕망을 이길 힘,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얘는 비참해지고 별것한 죄의 종로라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다른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를 주고 평안 주고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처리하려고 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한 이후에 우리에게 크고 적은 많은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세계 지도자 모임을 가지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듣는 그 앉아서 말씀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왜?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서 아니고 뭐 좋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한없이 기뻐요. 특히 남미에서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어제 뉴욕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막 길바닥에 쌓였는데 그들이 좋아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제사 안 받고 나니까 너 이제 흉하는 눈과 같이 희겠는데 그 눈이 왔습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희게 씻어졌구나 하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눈도 때를 따라 맞춰주신 걸로 제가 감사해요. 한국에 눈이 안 왔죠. 어제 뉴욕에 눈이 많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가지면 야구르트도 사고 초콜릿도 살 수 있고 뭐든지 돈 가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이룬 마음 안에 있으면 하늘 신비한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막 힘겨울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유혹으로 덜 싸우지 말고 그걸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군대를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교제하고 성경을 상담하고 읽고 할 때 저는 제가 1965년부터 66년부터 선교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이 지난 40몇 년 동안 선교학교를 하면서 아침 먹고 나면은 할 말씀이 많아도 가서 가르쳐야 하고 적어도 가르쳐야 하고 할 말이 없을 때도 가르쳐야 하고 아침 먹고 나면 기쁜 마음으로 뛰어갈 때도 있지만 막 화날 때도 있고 막 아내고 싸울 때도 있고 그래도 가서 말씀 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한 번 제 아내가 한번 다투었는데 이 사람 참 힘들게 하네. 저 사람과 같이 내가 복음이라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복음을 전해. 하여튼 제가 이렇게 사는데 반대편 한쪽을 보면 너무 어둡고 또 다른 한쪽은 너무 밝고 항상 그래요. 그날 사탄은 저라고 막 부정적인 거 막 그만둬야 선교학교 그만둬야지 선교학교에 왔어요. 가르치려고 딱 앉았는데 말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많던 말씀들이 갑자기 밑에 다 새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말씀 못 전하겠더라고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도 좋다. 좀 더 시험 들고 뭐 다 그런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니까 나 그만해야겠다. 이제 오늘 선교학교 이제 그만한다고 다 돌아가라고 나도 보달사 가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 부모들이 반대하는데 막 직장 사표 내고 막 와서 싸우는 그게 딱 보이는데 전 또 마음이 약해 너무 잔인해서 그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첫 시간 지내놓고 하자 생각. 첫 시간만 지나려고 했어요. 말씀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몇 장 할 차례지? 몇 장 돌아면 읽었어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 싫으니까 학생들 보고 발표할 사람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날 따라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대도 안 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참, 제 인간들 막 쉽게. 자, 이게 어떻게 그 말씀이냐, 이게. 뭐, 손바닥으로 너 성경 읽나? 이게 어떻게 그 말씀이야? 그렇게 깨달아, 이 사람들아. 이 말씀이 이거지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1시간 쭉 설명을 한 뒤에 이상한 것은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두째 시간 얘기하고 셋째 시간 쭉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말할 수 평안한 거라.
복음이란데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뭐. 그다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뻐하면서 이제 막 휘바람 불며 집에 갔다 밥 먹으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직까지 울퉁이가 있는. 이게 참 좋아요. 저는 화가 나도 말씀 읽어야 하고 좋아도 말씀 읽어야 하고 설교거리 있어도 해야 하고 없어도 해야 하고 그냥 단에서 뭐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내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 잠기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두려움을 내쫓고 근심을 내쫓고 내 마음에 슬픔을 내쫓고 절망을 내쫓고 내 마음에 가득을 내쫓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호박을 키우면 호박은 암꽃이 있고 수꽃이 있습니다. 암꽃은 조그만하게 호박이 달린 그 위에 꽃이 피고 수꽃은 그 호박이 그 꽃만 핍니다. 근데 이제 벌들이 꽃가루, 수꽃 꽃가루 꿀 빨아먹어 수꽃 꽃가루를 암꽃에다 이제 전달해 주면 호박이 되는데 비가 오거나 벌이 안 나타나면 안 되니까 붓으로 가서 수꽃 해가지고 우리 다 해주거든요. 그 수꽃의 꽃가루가 암꽃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정확한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수꽃의 꽃가루 암꽃에 들어가면 그건 호박이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호박이 다 꽃도 시들어버리고 호박은 썩어버려요.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모든 만물을 암수로 만든 하나님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요. 그처럼 우리 속에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발버둥쳐야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씨를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 우리 속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신에 우리 착하게 살자 다시 그러지 말자 이런 각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그 안디옥 해결이 안 돼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막 다투다가 마지막에 어떤 결로 나오냐면은 이방이 죽게 돌아온 것을 괴롭게 말고 그렇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가는. 그러니까 우상이나 그 다음에 음행이나 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몇몇 가지 이런 것 그게 율법이지만 우리가 이건 하는 기뻐하잖아요. 그것만 깨우쳐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을 하면 좋겠다 나는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형제가 전도해서 구원받아 이러면 너무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는데 그럴 때는 또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고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악을 제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구원을 받았지만 육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시몬서 형제는 그렇게 술을 끊으려고도 안 됐는데 말씀이 들어가 자리를 잡으니까 저절로 술이 다 끊어지고 술 생각도 안 난다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진 마음 말고 아름답고 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마음을 말씀 속에 넣어두어서 말씀이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살아나고 행복이 살아나고 평안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